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평안들 하셨습니까? 지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선교지 잘 갔다 왔습니다. 김치를 가져갔는데 옆구리가 안 터져서 다행이고, 된장도 고추장도 안 터져서 참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높임을 받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더욱 높임을 받는 자. 네. 어느 목사님께서 그 주중 특별히 성도님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많이 치렀다는 거예요. 줄줄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주간 토요일 날에 또 어느 청년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데 이 목사님이 실수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 하객들 앞에서 결혼 주례를 하는데 신랑 고 아무개 군과 신부 고 아무개의 장례식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장례식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렸습니다. 그때 이 신랑 청년이 아주 참 긍정적이고 밝은 청년이에요. 목사님 부활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참 멀쩡한 그 살아있는 그 신랑 신부를 목사님이 그냥 장례식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아주 행복한 결혼식이 되어서 참 축제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비록 실수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있잖아요. 실수도 다 웃음으로 넘기면은 다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신앙을 카드로 좀 비유해 봤는데 카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히든 카드도 있고 또 조커 카드도 있고 또 와일드 카드도 있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히든 카드는 평소에 이렇게 숨겨둬요.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비장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히든 카드예요. 나한테 히든 카드가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 히든 카드는 가만히 보면은 어떤 때 사용하느냐? 아주 어려울 때, 애로사항이 있어. 우리 이종석 장로님이 오셨네. 우리 이종석 장로님 우리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시다. 네. 오신 줄 몰랐어요. 근데 이 히든 카드는 항상 어느 때 사용하냐? 사고 날 때만 사용해요. 이 하나님을 히든 카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사고 당했을 때, 죽게 생겼을 때에 어려울 때만 사용하는, 평소에는 그냥 상관이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힘들 때, 사고 날 때만 상황 바꿔달라고 사용하는 게 히든 카드예요. 두 번째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와일드 카드. 들어보셨죠? 축구의 경우로 예를 들면 와일드 카드는 조금 더 선수들을 자격 기준에 제한이 되지만 안 맞지만은 우리의 팀의 승리를 위해서 더 좋은 유리한 상황을 위해서 특별한 몇 사람을 더 뽑는 거예요. 와일드 카드로. 이 와일드 카드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카드예요. 내 상황이 안 좋을 때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대체. 근데 이 하나님을 와일드 카드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와일드 카드로 사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의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나의 상황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지금의 이 상황을 베스트로 생각하지 않아. 감사가 없어요. 항상 나에게 주어진 것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요구해. 하나님을 원해. 사용하는데 와일드 카드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좀 바꿔주세요. 상황 바꿔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사용해요. 세 번째 카드가 있는데 이건 아주 센 카드예요. 조커 카드라고 해요. 조커. 이 하나님을 조커 카드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조커 카드는 안 되는 것을 다 되게 하는 만능 키와 같은 거예요. 다 될 수 있어. 뭐 패를 바꿀 수도 있고 안 되는 것을 되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되게 하는 데 필요한 만능 키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커 키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다
안 좋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 내 상황 바꾸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죠? 그렇죠? 저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어느 순복음교회 갔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는 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합니다. 다 잘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아멘 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또 틀려요.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말씀의 진의를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UFC라고 하는 그 스포츠가 있어요. 닭장 안에 사람 딱 둘이 들어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세계 라이트급, 헤비급 챔피언인 존 존스라고 하는 흑인이 있어요. 정말 싸움 잘해요. 근데 그분의 가슴에, 여기 가슴에 큰 글씨로 빌립보서 4장 13절 딱 써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내가 상대방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나는 누구든지 다 때려 눕힐 수 있다. 나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나는 다 승리하고 항상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의지했다면 이것은 이 말씀은 말씀이 아니고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바로 전구절 12절과 함께 연결되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도 있고 궁핍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지금 죽게 될 상황이 있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는 이 상황 속에도 있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 상황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능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요. 스포츠 선수로 비유해서 얘기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과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패배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정반대로 나타날지라도 그래서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나의 경력과 캐리어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내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패배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주어진 이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천에 처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풍부에 처해도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배고픔과 궁핍해도 나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감사하고 저때도 감사하고 언제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나는 어느 상황이든지 다 감사할 수 있고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했던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히든 카드로, 와일드 카드로, 조커 카드로 사용하는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배고픔에 처할 줄도 몰라요. 궁핍에 처할 줄도 몰라요. 온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 조건, 상황 바꾸기 위한 그 싸움, 거기에 매달려요. 그래서 하나님도 조건 바꾸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상황과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히든 카드, 와일드 카드, 조커 카드, 이런 것들 여러분 지갑에서 이제 다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의 카드, 예수 카드예요. 예수 카드.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이름 자체가 모든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 험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우상의 문화 속에 살면서도 오직 예수 카드 하나 붙들고 사용했어요. 1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살려고 이 카드, 저 카드 뽑아 쓰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카드.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줬어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었지만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세 친구를 아주 고위공직자로 올려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회에서도요, 장로가 되면 계급인 줄 알아요. 교만해져요. 평소에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참 신기하죠. 이게 사람이요, 신앙도 그렇고 사회적인 직분도 그러고요, 정말 이상해요, 사람이.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사람들 잘 나갈 때도 오직 하나님 카드 하나만 사용했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카드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영광로 속에 던져져도 그들은 다른 카드 빼쓰지 않았어요. 살려고, 상황 바꾸려고 오직 하나님 카드만 사용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고 훌륭해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목숨 앞에 두려워 떠는 연약한 피조물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 100%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시는 대로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이 휘청휘청거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갈팡질팡했어요. 결국에 믿음의 길을 갖고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제가 지난주 디트리트 보니퍼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히틀러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죠. 그분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또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 안에 옥중서신이라고 일기 안에 이런 제목의 시가 하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얼마나 당당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히틀러 앞에서 당당했던,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들어보세요.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성주 같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용맹스럽고 자유하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평온하게 웃으면서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내가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 안에 있는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립고 연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숨쉬려고 헐떡이고 살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는 나, 사람들의 친절한 말과 따뜻한 이웃을 목말라 하고 있고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나, 이제는 기도에도 지치고 생각과 일에도 지쳐서 공허하게 된 나이다. 이젠 기진하여 모든 것의 이별을 고하려고 하는 나로구나.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에 나는 어느 것이 나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누구든지 당신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100% 확신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다 알고 가는 것 아무도 없어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몰라도, 이해하지 못해도, 안 보여도, 안 들려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가는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결박되어서 풀못 속으로 끌려가면서 이 세상의 성공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맹렬히 타는 풀못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 여러분,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순교의 기쁨을,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 관한 소문을 다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분명히 금신상 앞에 절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도 다 예상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고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사형이기 때문에 오늘이 이 마지막 숨쉬는 마지막 생명의 시간이라고 또 그들은 어느 정도 다 감지를 하고 여기 온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왕의 소집 명령을 받고 금 신상이 세워진 이 두라 평지에 함께 모였습니다. 눈웃음 잠깐 하고 그들은 비장한 각오를 하며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코앞에 다가온 죽음을 예감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 온지도 모르겠네. 우리는 하나님의 외에 다른 것에 절할 수 없으니 왕은 분명히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것세. 우리도 이젠 하나님 품으로 갈 시간이 다 되었나 보네. 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세.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도 하나님 품으로 잘 가세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각오를 다졌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활동했던 곳은 바벨론. 그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저는 이라크에서 파병을 하면서 그 비행기를 타고 바그다드도 가고 비행기를 타고 이라크에 있는 많은 땅들을 이렇게 감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에서 내다보면은 이라크가 다 사막이에요. 대부분 사막인데, 근데 이 사막 가운데서 막 연기가 푹 이렇게 새까만 연기가 타오르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이곳저곳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석유가 흘러나와서 탄다는 거예요. 노천에서 석유가 타서 그냥 타는 거예요.
활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로 노천에서 활활 타오르는 석유 이 불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영원한 불이에요. 꺼지지도 않아요. 예전에도 타왔고 오늘 타고 내일도 타는 불이에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던져졌어요. 모든 것은 상황 종료예요. 이제 성경은 더 이상 써내려갈 수 없어요. 여기서 끝났더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끝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여 끝인 거예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들 다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모였던 수만 명의 사람들과 왕들도 그걸 지켜봤어요. 이들은 불에 던져졌는데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24절, 25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수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다. 이들은 마치 포항제철소의 용광로처럼 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져지는 순간 아이스크림처럼 순식간에 녹아내려 져버려야 되는데 이 세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서 멀쩡히 돌아다니고 멀쩡히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기를 뜨거워 주님의 사랑. 여러분 아나요? 불러볼까요? 애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내게 강 같은 세상에 이 세 사람들이 산책하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은 불 속에 던져질 때 저항할까 봐서 단단히 묶었어요. 다 묶었어요. 결박했어요. 불 속에 던졌는데 불 속에서 있는 모양은 뭐냐면은 결박되어 있는 밧줄은 다 타버리고 이 세 사람은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결박도 풀어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결박도 풀어주시고 우리 임명 권사님도 오셨는데 그 암의 결박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경제적인 결박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의 결박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내일의 어두컴컴한 모든 장래의 결박도 우리 주님은 불처럼 다 태워버리고 결박을 싹 흔적도 없이 가져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불 속에 분명히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왕이 볼 때, 모든 사람이 볼 때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어떤 모양이었느냐? 왕이 얘기를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와 어쩐다? 함께한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네가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물은 있어요. 무서운 물은.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고난의 불과 강을 치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난을 치워주는 대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 속에 그대로 두시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불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물 속에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면은 고난의 용광로건 그 강물이건 뭐가 무섭겠습니까?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인생의 뜨거운 고난의 불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탄내가 나지 않습니다. 상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 보호하지 않는 사람은 다 타버려요. 다 타버려요. 세상은요, 고난의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 기가 막힌 그 항암과 그 고뇌와 아픔과 수많은 그 고통에 뒤척이는 밤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봐요. 네, 우리 이종석 장로님 통화를 하면은 저는 몸은 이래도 내 마음은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끄떡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탄내가 안 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불에 타지 않고 탄내가 없는, 상처가 없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이런 고난의 불 속에서 타버려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용광로 속에 불에 타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너를 보니 정말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는 알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독재자의 정권 속에 있을 때에 14년 동안 그 신앙의 박해 속에서 온갖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독방 속에 갇혀서 상상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던, 전도의 삶을 걸어갔던 루터교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기가 막힌 생명이 꼴딱꼴딱 넘어지고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모진 고문을 감내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했던 그 이 목사님을 바라봤던 감옥에 있었던 어떤 극악무도한 그 공산주의자 한 사람이 어느 날 이 목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당신이 예수라면 나는 그 예수를 믿겠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고도 참고 견뎌내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이 예수라면 나 그 예수 믿겠소. 고난의 불 속에서 타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고난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면 마귀는 항복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왕은 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다. 역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던 이 왕은 이들을 불구덩이에서 꺼내서 더 높여버리는 거예요. 더 높여. 3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어요. 어떤 십자가가 있더라도, 어떤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의 카드, 예수 카드 하나만 붙잡고 사십시오. 그것이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높임을 받고 영광받는 길이고, 이 믿음 편치 않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에 겨울 때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카드는 예수 카드 그것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속에서 타지 않고 물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선교적인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불 속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도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와 탄냄새가 없도록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